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며 세상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눈에 띄는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았고, 사도나 성도들도 기적 자체를 중요시하거나 본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도구이기에, 기적은 복음이 드러나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기적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많이 나타났던 그 기적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 정도라고 하니 40여 년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도 이 기적에만, 병고침이 나타난 이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할 때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병고침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은 다 각자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단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병고침도 당연히 복음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병고침의 역사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참 똑똑한 것도 같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 이제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이 돈을 이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성도들이 체면 때문에라도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3절을 보면 구걸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걸했다, 이 구절을 그냥 마냥 자연스럽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사도들에게 구걸하네, 굉장히 똑똑하고 센스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씩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앞에서 구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점점 친해지고 있고 성도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점점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걸하는 자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사도들에게 마저 그저 돈을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대하고 교회에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본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착한 모습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필요한 부분을 봉사하고 돈이 좀 있으면 기부도 좀 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 교회답네, 저 교회 참 멋있네,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절대 교회의 본질적인 것, 교회만 할 수 있고 성도만이 알고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만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선한 일,
어느 정도의 봉사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정도만 교회를 향하여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잘 가꾸고 성장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와 그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니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첫 병고침의 이야기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등장하여서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분명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지금도 걷지 못하는 이 자는, 이제 걸어보려는 생각도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들, 그리하여서 아직도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돌이킬 필요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 당당히 말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이며 그렇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자꾸만 엉뚱한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게, 불신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가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선행과 도덕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출발이 아예 다르고 근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은 성도가, 즉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성도라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의 변화됨과 상관없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저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여서 선행과 도덕과 기부와 봉사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복음과 본질을 가리게 되는 위험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이 구절을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사실상 그런 것을 나눠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먼저는 그들의 기대를 사실상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면, 교회면 돈이라도 좀 주겠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야 착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선을 베풀겠지 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성도와 교회가 불신자들보다 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지만 절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개교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끼리도 잘 연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참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특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부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질서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요구 때문에 또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돈을 기부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실망만 시키고 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근원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것을 바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 근원적인 그 소망에 대한 그 바람은 점점 없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걸을 수 없는 자이고 이건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그냥 구걸이라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빌려 먹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느덧 자신의 바람이고 자신의 소원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가장 큰 문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을 줄 테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짚어주고 또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 본질을 지닌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보더라도 본질을 주목하지 않고 그저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돈을 나누어 주는 단체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죄인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자명한 삶의 원리를 보면서도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박진영 씨가 갑자기 신앙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상 사람들 다 바라보니까 저마다 너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은 어느 날부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편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접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처한 본질적인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방송에서 박진영 씨를 인터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한테 박진영 씨가
도리어 물어왔습니다. 유재석 씨는 죽음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재석 씨가 죽음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것 별로 고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그 고민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모릅니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죽음을 외면하고 고민하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녕 무엇인지 우리에게 와서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약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왕이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한 문제의 근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근원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들이기에 죄로 인하여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알게 하고 한계를 알려주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 보여주어서 근원과 본질에 관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본질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곳, 봉사하는 단체, 선을 행하는 곳으로 성도들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점점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웃 사랑은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이지만 그것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이 세상의 본질과 근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오히려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교황이 이 아퀴나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치고 있으니 더 이상 그런 말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교황님,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넘치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을 베풀고 물질을 기부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이미 선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미 어디에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더 힘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선한 영향력, 물질, 봉사, 기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알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과 존귀와 복된 삶, 세상은 알지 못하여 기대할 수도 없고 정말 바라지도 못하는 그 영원하고도 신령한 그 은혜와 복을 성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볼 수 있고 오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만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정말 그 본질은 성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 본질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저 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 이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곧곧 뛰면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은과 금을 뭐 얼마나 갖다 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 참 즐거움, 진정한 감격,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감격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겠습니까? 선행입니까? 기부입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다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자들,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듣고는 놀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놀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놀라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그 설교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충격받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장면이 3장 후반부의 내용이고 결과는 4장 4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들 제하고 아이들 제하고 남자들만 5천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와 세상의 요구에 성도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본질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을 때, 전하였을 때 세상은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들려줄 말이 있습니까?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경험했기에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존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 없는 물질과 봉사와 선행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과 정말 다를 바 없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광과 감격스러움과 그 존귀함을 품고 있는, 그래야 해서 더더욱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당당히 말하고 우리를 주목시켜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 참 귀하지만 과연 그 안에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고 봉사이고 물질이고, 우리부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